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80-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좀 알면 본문 전체를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설교하면서 그냥 하셨던 말들입니다. 6월절은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자 6절에서 13절에 이 사이에 낀 것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고, 그 장소도 감람산에서 아니라 베다니라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한 요즘으로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한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으고 자기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 장사를 즉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하시면서 그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기념하겠다. 순서상으로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6월절 이틀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라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의논을 했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이런 사건 앞뒤에 적어 놓은 것이다. 그 사이에 마리아의 어떤 헌신을 딱 그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 구조가 6월절 전에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즉 엿새 전에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여기에 이틀 전에 어떤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 의도적으로 딱 끼워 넣은 겁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사람 찾는 것보다 개나 고양이를 찾습니다가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내 사심이나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곳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기적으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입니다. 자기는 또 죽는다고 가르치고 제자들은 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알아듣고 죽이려는 하는 자들을 막 지금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압니다. 그런 시점에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헌신한 여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허비한다 생각할 정도로 헌신하는 헌신 사람이, 이 헌신의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님 그리웠던 겁니다. 참 오늘날 시대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들어도 자기 그냥 기준에 맞추고 자기의 계획에 맞추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이게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여호수아 되면 사사기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구나, 진짜 이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런 시대의 말씀, 이 사람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시겠구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어떤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만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믿음으로 허비한다 생각할 정도로 헌신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그리워하고 찾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허비하는 헌신이 있는 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일본의 오사카에 갔을 때에 정말 그 오사카 지역이 일본의 딱 중심,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천안산거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은 길잖아요. 지대나기 딱 중간. 그 나라는 그 도시는 우리 새만금처럼 이 바다를 메워서 세운 도시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가 피해의 도시요, 주술의 도시요, 죽음의 도시요, 영이, 신사와 어떤 그 영이 완전히 그냥 집중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래,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가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와 경상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만큼 그 어떤 한 사람의 권력, 어떤 그 권력을 하나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종족끼리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피해가 있겠지만 그 나라 자체 안에도 그 나라끼리도 서로가 그런 상황, 그것은 바로 그래서 그곳의 전초지가 되어서 아래우로 남북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준비한 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우리처럼 4시간 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고 기차를 타고 오고 거기에서 이번 섬기려고 동경에서 3분이서 9시간을 봉고차를 몰고 교대로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정말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던 거죠. 우리가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또 그곳에서 가서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단의 방해 없을도록 여러분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마다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50-60명의 식사를 거기서 직접 준비를 하는데 그 미션홈에서 6명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원룸이에요. 원룸의 그 주방 같은 그런 데서 6명이 자면서 거기에서 50-60명 준비를 하려니 얼마나 사람끼리도 부딪히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원망 불평 없이 또 시간마다 거기에서 그분들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빨리 우리처럼 막 전자레인지가 잘 되고 뭐가 막 그 가스가 잘 돼서 금방 끓는 것이 아니라 새벽 2시간 넘도록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도 누구 하나 토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은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은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은 받은 바 달란트다. 은사나 물질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어려운 자들, 특히 복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마치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월절 이틀 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파스카라는 말인데 지나간다, 뛰어넘는다, 넘어간다. 이것을 피를 보면서 넘어간다. 그런 의미인 줄 아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를 보면 심판이 뛰어넘는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대한 배경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가 감사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 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과 약속과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에게 이제 내 백성을 풀어 보내주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보내줬습니다.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점점점 더 세게 이렇게 10대를 때렸습니다.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여러분 장자를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갈등은 안 하고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도 뭐 전혀 감각이 있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이 전염병이 그래 코로나가 너 죽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걸릴지 몰랐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률적으로 장자만 죽었어요. 시편 78편 50절과 아모스 4장 10절에 이런 곳을 찾아보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발사하셨는데 우리 생각에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술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셨는데도 다 애굽 사람 죽었느냐? 아니라 딱 장자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러면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그 장자가 있는 집안, 장자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장자가 있겠죠. 그 집안에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준비해라. 아멘. 그것이 그날 저녁에 꼭 잡아 먹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뽑아서 문설주 임방에다가 발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대문 같은 게 문설주에다 발라라. 문설주는
문의 이 양쪽에 이렇게 여러분 문이 있는 거 달기 위해서 기둥처럼 해놓은 거 있죠. 세워놓은 설주, 그리고 임방은 위와 아래, 이것에다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지방이 밑에 있으면 문임방, 그 뒤에 보면 밑에 성경 보시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를,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전염병이 지나갈 때에 천사가 전염병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장자를 죽이려고 지나가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으면 이 집에 피가 있구나. 그래서 피가 있다라는 건 누가 죽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이미 예를 들어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사인이 피가 뿌려져 있구나. 그래서 장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야. 자,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이 죽었네, 패스. 이 집은 죽었네, 패스. 이 집은 안 죽었네, 컥 죽이고. 그러고 패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장차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사람들의 심판을 대신 지고 죄인들을 받으실 심판을 대신 지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날 안 죽으시고 360일 많은 날 가운데 언제 딱 죽으셨느냐? 유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그리고 20장에 이런 곳을 보면 벌써 3번이나 예수님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내가 이제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이방인에게 먼저 넘겨지고 그들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그러나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벌써 3번이나 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유월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다시 이 말씀을 지금 4번째 하시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4번이나 이와 같은 말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이유가 못 알아들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제가 여러분 한 30번쯤 했을 것 같아. 그 육도 그렇지만 육도 그러고 조금 딸리는 분들이, 멍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이 조금 부족한 사람, 멍한 사람들은 다른 때는 영리하게 잘 살아. 근데 설교 시간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때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는데 말도 잘해. 그냥 앞서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화면을 안 하는 거 아무도 없다고 보고 패스. 그래서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명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다. 증거가 그것이다. 증거다. 그게 하는 선지자들이 그래도 구약에 난다 긴다 하는, 그래도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떠드는 이유는 이 영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알아들으시라고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 어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면 그 사람, 그분이 메시아다. 너를 구원할 자다. 그를 믿어라.
하고 구약에서부터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주구장창 해서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전했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옆에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도 지금 마음속에 욕심만 꽉 차 있어요. 내가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내가 올라가면 한 자리 해야지. 내가 우회정해야지. 좌회정해야 되지. 어떤 자기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노마스를 쳐부수고 이 지긋지긋한 환경 확 까부수고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 한 자리 하겠다는 그 욕심에 꽉 찼어. 그러니 안 들려. 그 당시의 분위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까부수고 나라의 독립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고 천국을 가지고 오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도. 왜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3대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죽고 피를 흘리고 고생한다. 이런 것을 써놓았고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 53장이 그러잖아요. 그가 오면 찔림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고 막 그런 것만 하나 써놨어. 어떤 때는 메시아에 대해서 똑같이 말을 하는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을 데리고 가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준다. 이런 것도 써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무슨 말인지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초림 예수가 온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림 예수, 이것은 뭐요? 재림 예수. 이게 구분이 딱 돼요. 우리는 알아.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두 번 온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아는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어서 심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어떤 메시아는 고생을 그냥 생고생해서 그냥 막 말 그대로 고생 바가지 하는 그런 메시아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메시아를 찍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람들이다. 그럼 어떤 메시아를 찍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 말 찍어야지 가지. 시간 진행상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유대인들이 지금 노마의 지금 속국이잖아. 속국이니까 이왕이면 노마를 까부수고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뭘 찍어? 까부수는 그런 예수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매드는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 무슨 메시아냐? 원수를 까부수고 나쁜 사람을 쳐부수고 그리고 독립을 주고 구원을 주실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 그러면서 메시아가 왕이 되면서 자기도 슬쩍 꼽살이 깨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것이 그 당시에 모든 예수를 따른 자들의 갈망이자 소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처음부터 이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지금 쭉 따라다닌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젠가는 한 자리 할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서열을 그때 가서 서열 정하려면 예수님 머리 아프니까 우리 올라가면서 미리 좀 우리가 서열을 정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제자들 앞에 내가 6월절에 이제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이것이 말에 귀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뭐 하려고 오셨는지 완전히 안 믿고 있어요. 완전히 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혹시 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 때에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 내 문제 이 치긋치긋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걸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 질병만 치료되면 그런 생각으로 믿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깨달으라고 알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3절에서 5절 일들이 탁 벌어진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토대라는 말, 토테라는 말인데 마태가 잘 쓰는 말인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였다.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예수님이 말씀했던 당사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관정에 모였어요. 이 관정이라는 말하면 요 주택을 보면 들어간 마당 있죠. 마당입니다. 마당. 대제사장들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어쨌든 누명을 확 뒤집어 써갖고 계계를 베풀어서 그냥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뒤에 잡아 죽이기를 어쨌든 잡아 죽이게 해놓고 그 뒤에 뭐라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이 계속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활에 대해서 묻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 하여튼 뭘 가지고 죽이려고 해보았지만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돈 떼먹는 것도 아니고 행실로도 죽일 수도 없고 누명을 씌워야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죽이자 하는 것이 전부터 단번에 의논이 된 겁니다. 죽이자라는 거 이거 의논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해야 될 거니 결정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6월절 날 죽이자 했어요. 지금 죽이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6월절 날 죽이면 예수님이 따르는 팬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옷도 자기 겉옷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 길에다 깔고 난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거나 치유를 받았거나 죽기를 받았거나 하여튼 무슨 은혜를 받았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골수 팬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 앞에 예수가 잡아 죽이겠다 이러면 잘못하면 야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폭동도 날 수 있다. 민요가 날까 해서 다른 말로 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하다가 결정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때라는 말이 6월절 이틀 전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이틀 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급물살을 타고 예수를 죽이겠도록 밤새도록 의논해서 유월절 명절날에는 대물을 날까 해서 예수를 죽이지 말자, 어느 날에 좋겠냐 막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예요. 야,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자칫 잘못하면 예수 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폭동이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해서 결정이 났다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것이 짧은 의논이 아니라 말이에요. 계속해서 의논하다가 이제 판사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안 죽이겠다라고 망치를 쳤는데 14절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 그냥 벌어져 버린 거죠. 14절 한번 볼까요? 그 한번 뒤에 쭉 넘어가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때라는 말이, 그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말은 2절과 3절에 그때 누가 뭔 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찾아갔죠.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얼마 줄래? 자기들이 죽일 마음도 없었잖아요. 지금 결정 났어요. 때렸어요. 제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돈만 주면 그냥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제입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노예값에 팔려버립니다. 더 달라면 나중에 더 줄 값에 은 30이 되었느냐, 이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아니, 무슨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은도 주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계속 탔고 있어요. 명절은 안 된다, 폭동이 난다, 안 된다 하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명절에 죽이도록 이제 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 날 돌아가신다 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당사자들도 그날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더라.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당신은 죽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메시아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때도 6절에서 13절 이 말을 기꺼이 끼워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다른 데로 가서 지금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 헌신하는 한 여자, 말씀만 듣고 헌신하는 그것도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헌신한 한 여자를 거기에다 끼워놓은 게 있어요. 왜 끼워놨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간상 배열이 안 돼서 그 자리에 끼워놓은 거예요. 6절 7절 봅니다. 본문 시작. 예수께서 배다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자기 스타일, 우리가 글을 쓸 때 듣는 것은 이렇게 듣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로 썼어요. 성경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도 전부 다 그렇게 불러주시게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말을 적으라고 감동은 주셨지만 그 글을 적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스타일로 따라서 적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에 다른 사람은 바늘을 그냥 우리가 볼 때 바늘이 뭘로 생각해요?
단추 떨어지면 단추 구멍 끼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옷 떨어지면 옷 양발 빵꾸 나면 그놈 막 십자로 이렇게 하고 해봤거든, 저도. 그러다 보면 신으면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발이 베겨. 그러다 양발을 또 돌리면 또 위에 신발하고 발하고 부딪혀가고 또 아파. 안 해본 거 그거 좀 옛날에 그래. 고무신이 얼마나 좁니까. 발도 못 크게 만드는데 고무신 그래가지고 신어봐요. 그냥 이리 돌리면 이리 아프고 저리 돌리면 저리 아프고 막 그랬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늘은 뭘로 냐 그냥 옷 깁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런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바늘도 수술하는 바늘을 적어놓은 거예요. 내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바울은 큰 글로 썼고, 바울의 글을 보면 글을 써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어나 문장이라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고급스럽다라고 그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그 바울 서신과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 베드로 글은 말 그대로 촌스럽고 투박스럽고 그야말로 누구 어디 출신이에요? 뱃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리고 지식 정도나 그런 것을 그냥 존중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글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성경은. 마태나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가 잘 쓰는 단어, 같은 시기 같은 때 일어난 일을 비슷한 시기나 같은 때 일어난 것들을 전부 다 토대로 썼어요. 토대. 이 토대라는 말은 신약에 한 100번 나온다면 그 중에 한 60번은 마태가 60, 70%는 자기가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해서 3절에 그때라고 그랬죠. 14절에 그때에. 이것이 다 토태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시기나 비슷한 시기 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17절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뒷절에 31절에 같은 그 17절과 같은 날인데 그때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태는 앞뒤로 읽어보면 토태, 그때에, 토태라는 그때에 그리고 상황을 바뀌고 날이 바뀌면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물어놓고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6절에 보니까 6월절 이틀 전에 2절에 써놓고 3절에 그때 했으면 이것이 같은 시기 그때라고 보면 되죠. 마태의 스타일로 하면 그때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예수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한 걸 보니까 이 같은 시기나 비슷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실 때에도 헬라어로 보면 과거체로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계셨을 때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을 적어 놓으면서 이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 지금은 6월절 이틀 전이니까 지금 쳐도 나흘 전 사건이고 6월절로 치면 어떻게 지금은 이틀 전이고 이것은 엿새 전인 사건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아멘. 자, 그 다음 장소도 지금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계속 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장소도 다릅니다. 장소도 틀리고 시점도 다르다. 자, 7절에 보면 마르다.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마르다의 여동생이 마리아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매우 귀한 향유는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인용해 보면 순전한 나드, 이것이 히말라야에 있는 이런 어떤 향나무 뿌리에서 색출하는 어떤 향품인데 너무 비싸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걸 향유를 조금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찍어서 내가 한번 안수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비싸고 못 샀어요. 뭐 그렇다고 조그마한 병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정수리 요쪽에다 이러면 몸에 감각이 갈 정도는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이스라엘 한번 보내주면 내가 가서 이제 조금 더 사갖고 와서 꼭 발라줄게요. 나 그런데 또 하나는 또 요단강에 가서 또 제가요 피피병에 큰 거 있죠. 2개를 넣어놨었어. 여러분들의 그걸 갖다 다시 머리에다 한번 부어주려고. 근데 숙소에다 놓고 와버렸어요. 다시 어차피 가야 될 것 같아. 가지러. 너무 비싸서 여자들이 한꺼번에 못 샀대요. 돈이 생기면 결혼 후 첫날 밤에 이런 것을 조금씩 쓰기 위해서 결혼식 하며, 그리고 쓸 때 물 같은 너무 비싸니까 쓸 때 물 같은 걸 좀 섞어서 그런 쓰려고. 이 순전하다라는 것이 물이나 이런 것과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온전한 나드 옥합들을 들고 와서, 이 옥합은 나드가 아니고 그냥 병이거든요. 옥합이라는 건 이 병이에요. 그냥 병. 이것을 대리석 같은데 투명색, 반투명색으로 대리석 같이 된, 이게 목이 쭉 저도 그거 있긴 있더라고요. 그 보니 크지는 않아. 조금 모가지가 좀 길어요. 그 긴 병인데 이 향수병, 이것도 그거 살라고 했는데 비싸서 못 샀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것이 마개로 이게 딸 수도 있고 그냥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테레, 그렇게 해야만 이 병이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 향유가 너무 귀하니까 병도 귀한데 담겨져 있잖아요. 어쨌든 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나드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식사하는 데 해놓고 그 앞에 보면 식사 있죠. 그 식사하는 데 보면 그 일자로 써져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게 보면 8장 11절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이 식탁 밥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밥 습관이,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누워서 먹습니다. 누워서. 이것이 식사 때 원에 보면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앉아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스트만이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 뭔가 식사 때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누워서 식사는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가 오더니 순전한 나들을 머리에 그 위에 부어버렸어요. 부었다, 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한 번 전부 부었다는 한 번에.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로 또래 치면 약 3천만 원 돈입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죽은 사람을 죽었을 때 어떤 방부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 여자들이 시집가서 쓰려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면, 귀한 손님이, 왕 같은 이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것, 이것 말고는 전부 나들을 안 쓴대요.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발에 부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 부었다고 보셔야 돼요. 머리에 부으니까 그 발까지 넘쳤다. 그래서 부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헬라어에 보면 카타케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카타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 내리도록 부었다. 헬라어 뜻을 보면 부었다는가 한 번에 부었다, 과거 부정과거로 딱 쓰여져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도록 아론의 기름이 수염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한테 가서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요한복음에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8절 9절 이 분위기는 좋은데, 분위기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일이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걸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아니 이 여자가 이 자기 돈으로, 제자들 돈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서 지금 향유를 가지고 와서 사서 붓는데 왜 이런 이 제자들이 분개를 하느냐? 저도 잘 몰라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지금 화를 냈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을 인용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대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자들이 다 어쨌든 다 제자들이 쑥덕쑥덕 저 미쳤네, 정신 나갔네, 혼이 빠졌네, 뭐 열받아서 지금 자기네들이 열받아 갖고 지금 난리요. 가룟 유다가 말은 대표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라는 건 뭐 이게 어떤 목적으로, 네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들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네가 한 의도가 뭐냐. 이게 지금 뭔가를 다른 쪽으로 지금 따지고 들어. 이 허비한다 이 말은 헬라의 뜻으로 보니 헬라 뜻은 일만의 가치도 없는 이것을 사용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가치 이만큼도 없는데 거기에 왜 쏟아 붓느냐, 왜 3천만 원을 쏟아 붓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것이 무슨 생산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전부 몸에다 그냥 허비를 해버리냐, 이 아까운 것을. 안 그러고 무엇을 했으면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줄 수 있겠다야.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상황이 어때? 열 좀 받은 사람들 같잖아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 너 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뚜껑 열린 사람 코에 김을 팍팍 내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달라요. 자,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직접 체험했고, 누가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그 나머지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남은 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생각에 혹이라도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 거 오후 시간에 들어서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